교독합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곳을 비방하여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서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주님 은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죠. 금년 들어 제일 추운 날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를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의 복을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가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사도행전을 주신 뜻은 복음이 어떻게 확산되어 갔는가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시려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고요. 우리는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확산되었는지를 공부하면서 동시에 그 부분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이야기를 잘 끄집어내서 깨달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 연희가 있기를 원하면서요. 우선 사도 바울은 제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죠. 누차례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의 원래 계획에 의하면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다시 로마로 가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일정입니다. 비효과적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온 것은 위험도 무릅쓰고 또 굳이 예루살렘까지 직접 온 것은 이방 교회들이 모금한 그 기금,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함이었다. 그 돈은 그냥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방인 성도들의 정성이면서 사도 바울은 그 정성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어디 가서나 문제가 되고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벽이 허물어지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기를 바랬던 마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교회가 어떤 혈통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만약에 분열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럼 그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언젠가 통일이 되겠지만, 통일이 되면은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미 이질화된 북한 동포들과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과연 한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곳이 이제 교회밖에 없다 하는 것은, 교회가 스스로 하는 말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밖에 우리 민족이 다시 일치를 이룰 방법이 없다. 초대교회 어느 교회이고 예외 없이 모든 교회들이 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등으로 홍역을 앓고 있을 때, 사도는 이 사건이 이방 교회들이라고 뭐 넉넉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 우리가 좀 정성을 모으자 해가지고 전하는 그 기금이 그 담을 허물어뜨리는 그런 강력한 일종의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 거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부, 야고보 사도를 정점으로 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층들과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되고, 그들은 기꺼이 맞아들였다 하니까 상당히 관계가 좋아진 거죠. 그렇게 해서 선교 보고도 받고, 본문에 명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그 전달한 기금을 또 예루살렘 교회가 즐거이 받은 것으로 이제 문맥을 통해서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만남을 가질 때 예루살렘 교회 지도층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을 향한 이 예루살렘에 가득 차 있는 유대인들의 반감,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죽이고 싶어 하는 이들도 있고, 그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증오하는, 죽이고 싶어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고 이방인들에게 또 다가가서 할례도 받지 말라고 그러고, 이런 행태들이 말하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로 이해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든 이제 제거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부는 마침 오순절을 맞이해서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다 몰려와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 많은 유대인들이 과연 바울을 온 것도 알 것이고 또 보게 될 텐데, 그런데 그냥 두겠느냐, 그럼 어떡하지 해가지고 하나 낸 아이디어가,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좀 보여주자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하나 냈는데,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나시린들이 정결례를 성전에 가서 해야 되는데 그때 드는 비용이 있거든요. 그 비용을 당신이 부담하시라. 그러면 당신이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아이디어를 냈고, 바울도 좋다고 해서 이제 그 일을 하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율법을 무시하고 그리고 율법을 심지어는 파괴하는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그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게 했고 절기를 지키지 않게 했다고 해서 그 바울이 율법을 무시한 사람이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바울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려고 애쓴 사람입니다. 자기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복음과 충돌될 때는, 그러나 복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그 율법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들을 내놨던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복음하고 율법은 과연 이게 마찰이 일어나는 거냐? 여러분, 십계명하고 십자가의 복음하고 이게 부조화가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율법들이 십자가의 복음과 배치되는 것이냐?
이걸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네. 이런 게 있느냐? 이거 없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율법은 절대로 악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과 서로 밀어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율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이 땅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사랑과 서로 마찰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건 안 맞는 말이잖아요. 모순 아닙니까? 그러면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느냐? 그것은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려고 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1.1획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율법을 무시한 것이 아닌데, 그러면 도대체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을, 또 주님까지도 율법을 파괴하는 자라고 하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느냐 하면은, 그것은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인데 율법주의는 선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주의. 그럼 여러분, 그거 뭐가 다른 거냐고 궁금해하시죠? 율법주의라는 것은 뭐냐면요, 율법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그대로 거기에 모든 것을 얽매버리는,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겉으로 보이는 그 문자의 뜻에만 집착하게 되면은요,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뜻은 무시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신 뜻이 있어요. 의도가. 왜 그 율법을 주셨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 말씀들을 명령으로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명령 주시면 그 명령 주신 뜻이 있어요. 의도가. 그런데 그 뜻과 의도를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 주신 말의 그 글자만 가지고 그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게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익숙한 사례를 하나 가져와 보면 안식일 계명이 전형적인 경우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한 뜻이 뭐겠습니까? 근데 율법주의란 무엇이냐?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으니까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지킨다는 게 뭐냐? 일 안 하는 게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노동 안 하는 게 지키는 거다. 그럼 또 노동이 뭐냐?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딱 어떤 틀을 짜놓고 이렇게 하면은 지키는 거고, 이렇게 못하면 못 지키는 거고. 이게 문자주의입니다. 문자주의.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의도가 뭐냐? 뜻이 뭐냐? 왜 6일간은 열심히 사는데 하루는, 그러면 안식일을, 그날은 나의 안식일이니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느냐? 6일간의 분주한 세상 속에서 일상을 살다가 그 모든 것을 중단하고 그 하루에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로 삼을 때에, 다시 말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에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또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잖아요. 주일은 안식일은 아니지만 정신은 다르지 않습니다.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고,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고, 주님께 집중하는 날입니다. 요즘엔 5일제이지만
어쨌든 6일간은 내가 일상의 삶을 살다가 하루는 주님께 집중한다고 하면은 이 주님께 집중하는 나를 철저하게 지키는 그 이유는 뭐냐면 세상에 나를 집어삼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날은 주님께 집중함으로 나를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받고 예배하고 주 안에서 교제하고 하면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어떤 힘을 얻어가지고 한 주간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의 나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 바탕이 마련되는 것이 주님의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날을 철저하게 지킬 때 주님의 날이 나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안식일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근데 율법주의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거냐 하다가 결국은 어디 가서 딱 그 핵심을 찝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일을 안 하는 날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라고 할 때는 좋은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주님이 기뻐하실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데도 안 하는 거예요. 왜냐? 아무것도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게 문자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요. 그 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나를 지켜나가는 것인데 엉뚱하게 어디로 갔냐면 아무것도 안 한 날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이게 막 가버리게 되는 거죠.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근데 그것까지 생각이 미치질 못하는 거죠. 할례도 받으라고 했으니까 받는 거예요. 할례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할례를 왜 받으라고 했느냐? 그건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그런 의식이거든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십시다. 그 사람들도 억지로라도 반드시 할례를 시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할례 받고 예수도 믿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신 뜻과는 상반되는 것이니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떠나버린다. 할례의 원래 의미도 손상시키고 의미를 퇴색시켜버리고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율법주의가 교회를 지켜주는 부분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 투철한 어떤 자세를 가지는 것 참 좋을 수 있는데 자칫하다가 잘못하면은 그게 교회의 원래 목적을 손상시키는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항상 교회는 유기체 살아있는 존재이고 그리고 신앙은 고착된 게 아니잖아요.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대처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냐 아니냐,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냐 아니냐를 가지고서 판단하고 새 나가는 거지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딱 정해놓고서 그것 때문에 교회의 본래 목적을 훼손시키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 하면 그리고 그걸 계속해서 밀고 나가려는 그런 사고에 젖어 있다면 그게 바로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를 배격한 것이고
나름대로 나는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에서 나시린들의 그 성전에서 필요한 비용을 대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거 가지고 율법 유대인들의 어떤 사도 바울에 대한 혐오감을 해소할 수 있었느냐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유대인들은 바울이 율법을 존중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쌓여있는 증오를 거두어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실패한 거죠. 사도 바울은 위험에 처하는 거죠. 바울은 예루살렘 시내를 돌아다니지 않겠습니까? 성내를 돌아다니는데 그때 이제 바울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지나온 말씀에 보면 에베소를 지나올 때 에베소부터 따라온 사람도 있고 고린도부터 따라온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그 중에는 이방인들도 있고, 특별히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은 에베소에서 따라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드로비모는 에베소에서부터 사도 바울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같이 온 이방인이었는데 이 사람과 같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내를 돌아다니는 것을 유대인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선동을 하냐면, 저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오염시켰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하면서 선동을 했습니다. 저 그냥 둘 수 있냐? 성전을 더럽혔는데 그냥 둘 수 있냐? 사람들이 막 이제 우 하고 몰려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왔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 중에 선동하는 이들은 악의적으로 사도 바울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갔고 거기서 성전을 오염시키는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이제 말하자면은 모함을 하는 겁니다. 누명을 씌우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바보입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방인 데리고 성전에 갈 이유가 없죠. 여러분, 성전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성경 공부한다고 하면서 그림을 보여드린 적도 있는데, 성전엔 겹겹이 그 단계가 있습니다. 맨 바깥쪽에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이방인의 뜰 안쪽에는 담을 쌓아서 이제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여인의 뜰을 지나면은 그 담을 또 쌓아가지고 경계가 있는 거죠. 경계. 그래가지고 유대인의 뜰이 있고, 유대인의 뜰을 지나서 들어가면 또 단계가 있는데 그 안에는 제사장의 뜰이 있고, 제사장의 뜰을 지나서 들어가면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있는데 성전의 바깥쪽에는 성소가 있고, 그 성소를 지나서 들어가면 이제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가 있죠. 성전은 단계별로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은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이방인의 뜰까지 갈 수가 있어요.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이면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 사이에는 경계가 있고 거기에는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들어있냐면 이방인이 이곳을 지나서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로 들어가게 되면 사형에 처한다. 그러니 여기서 들어갔다가 만약에 사형당하면 그건 네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딱 써놓은 거예요, 팻말을. 그럼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의 뜰을 넘어가지고 거기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야? 무모한 사람이야? 그런데 성전에 가서 이방인 데리고 성전을 오염시켰다라고 이제 일부 유대인들이 선동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끌고 나갑니다. 성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끌고 나갔다고 하는데 어떤 성문일까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에 보면요, 제일 가까운 성문이 동쪽으로 나 있는 성문인데요, 그 성문 밖으로 나오면은 바로 절벽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고, 이제 맞은편에는 이제 감람산이 있죠. 그 성전에서 가까운 성문
있는데 그 성문을 밖으로 나오면은 조금만 가면 바로 절벽이 있고 그 절벽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곳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스데반이 순교할 때 죽었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막 여러 사람에서 힘으로 이제 제압해 가지고 끌고 나오잖아요. 끌고 나가지고 성문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그 앞에 이렇게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뭐 엄청난 낭떠러지는 아니고 사람은 이제 굴리면은 밑으로 떼굴떼굴 굴러가는 거죠. 그럼 밑으로 휙 굴려가지고 던져놓고 위에서 돌을 던집니다. 뭐 큰 돌, 작은 돌 이렇게 던지죠. 그러면 그 돌이 뿅 하고 날아가가지고 그 사람 몸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는 게 세워놓고 돌로 쳐 죽이는 게 아니고 그렇게 그 밑에다가 놓고 위에서 뿅 하고 던지면은 그런 이렇게 돌이 착 날아가서 그 사람 위로 떨어지겠죠.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돌들이 이제 그 사람 위로 떨어지면서 어떤 건 머리에도 맞고 안 맞는 돌도 있을 것이고 허리에도 맞고 팔다리에도 맞고 하는데 이렇게 맞아가지고 이제 누적이 되면서 사람이 이제 목숨을 잃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사형 집행권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사형시킬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 아닙니까? 로마는 유대인 자치정부에다가 광범위하게 자치권을 줬어요. 그래서 세금만 잘 내라는 거죠. 그러면 니들이 웬만한 건 알아서 해라. 자치정부가 있어서. 그래서 유대인들의 최고 통치자는 대제사장이었고, 그렇게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자치정부가 돌아가는데 안 준 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형권은 없어요. 사형권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대제사장 무리가 왜 이렇게 집요하게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서 십자가형 판결을 내리게 했냐면은 자기들에게는 권리가 없는 거예요. 사형 언도와 사형 집행권은 총독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가지고 판결을 빌라도에게 받게 하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형까지 언도를 해서 집행하게 하는데, 그런데 로마 정부가 유대인들에게 사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진 않았지만 한 가지 딱 예외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유대인들이 자체적으로 사형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전 모독을 했을 때. 성전 모독을 했을 때는 즉석에서 이제 사형 집행을 해도 됩니다. 스데반이 그것 때문에 이제 사형을 당한 거죠. 오늘 말씀 30절에 보면은 30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스크린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그냥 읽죠. 30절.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31절까지 읽어보죠.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아멘. 자, 여러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이제 성문 밖으로까지 이제 나갔다는 얘기 좀 전에 드렸죠. 그래서 그 절벽 밑으로 이제 굴러 떨어뜨려 놓고 돌을 이제 막 던지는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죠.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자리인데 그때 스데반을 죽이던 주역이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이 그때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자리에서 자기가 굴러 떨어져 가지고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참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위기의 순간에 이제 사도 바울의 위로 돌이 하나씩 떨어지고 이제 머리에도 맞고 하면서 돌이 쌓여가면서 죽어갈 그때에 누가 나타났냐면은 천부장이 나타난 겁니다. 천부장이라는 말은 천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다 그런 뜻이고요. 상당히 고위직입니다.
근데 이 천부장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가이사랴에 주둔하면서 평상시에는 가이사랴에 머물다가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치안 유지를 위해서. 가이사랴가 어디냐 하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예루살렘을 서울이라고 치면 가이사랴는 인천쯤 되는 거예요. 바닷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로마군은 주로 여기 주둔해 있어요. 평상시에는. 예루살렘에는 아주 소수만 주둔하고 있고, 그러다 주력 부대는 여기 있다가 6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초막절 이런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 치안 유지를 해서 군대가 올라와요. 이때도 오순절이기 때문에 천부장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치안, 혹시 무슨 난동이 벌어질까 봐 올라와 있는데 시끄러운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고서 보니까 저 성 밖에 지금 뭔가 일이 벌어졌으면, 그러니까 이제 쫓아온 거예요. 천부장이 쫓아와서 보니까 사람이 막 돌 던지고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 우선 스톱 하고서 이제 바울을 이제 부르고 유대인들 불러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상황 파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이 사람 저 사람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시끄러워서 안 되겠다. 우선 이 사람을 끌고 병영으로 가자 하고서 이제 말하자면은 사도 바울을 연행해 가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습니다만은 35절에 보면은 35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35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아멘. 그러니까 이미 근데 돌을 너무 맞아가지고 막 제대로 자기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질질 끌려가는 거죠. 이제 들려갔다고 하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병영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다음 수요일에 이어서 보려고 하는데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는데 바울을 구한 사람이 누구냐. 본인의 의도가 어찌 되었든 사도 바울은 로마군 천부장에 의해서 구조되게 됩니다. 목숨을 부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을 뻔했는데 이방인인 로마군에 의해서 구조를 받았다. 구출되었다. 이것도 역시 보면은 좀 아이러니한 일이죠. 사도 바울은 그동안 사역을 감당해 오면서 수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런 것처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위기들 가운데서 사도를 지켜주셨죠. 구출해 내셨습니다. 위기는 끊임없이 밀려왔지만 사도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그의 사명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마치려 하면은 사도 바울 자신은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도 바울의 삶을 위기와 고통은 있지만 지켜주시는 겁니다. 제가 40대 초반일 때 우리 예천교회 부임하기 전에 부목사로 먼저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한 번은 이제 병원에서 좀 심각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사의 초음파를 이렇게 보다가 이야기를 듣고 CT를 찍고 검사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며칠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제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저도 마음이 조금 이제 무겁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때 어떤 집사님하고 이제 대화하던 중에 여차저차 돼서 내가 기도 중에 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 집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주 저돌적인 믿음을 가진 그런 집사님이었는데 그분이 한 얘기가 이런 얘기였어요. 목사님, 사명이 있으면 안 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안 죽습니다. 목사님 아무 일 없을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누가 누구를 위로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웃으면서 아멘 했죠. 근데 그분이 했던 말은 계속 제 내리석에 남아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사도 바울에게 남아있는 사명이 뭡니까? 로마로 가는 거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면 땅끝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에는 위기는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그 삶을 끝나게 하지는 않으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참 인간의 생각과는 참 다른 게 너무 많습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상식이나 순리나 이런 것들과 맞을 때도 있지만 그것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 사도가 동족인 유대인에게 목숨을 잃을 위기를 만나지만 하나님은 생면부지에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이방인 로마 군 장교를 동원해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연장해 가신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대한 아주 전형적인 예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 방법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길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할 거야 라는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에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훨씬 더 담대하게 대처해 나갈 수가 있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참 위기일 수도 있었던 상황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내 삶이 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고비에게도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차례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기가 막히게 살아났는데,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보통 사람들 같으면 운이 좋아서 내가 살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그때 나를 살려주셨다. 그럼 거기서 한번 질문을 하는 거죠. 왜 살려주셨나? 왜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나를 살려주셨나?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원하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그 사명 잘 감당하고 나 만나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실 그때 사명 잘 감당하시고 칭찬받는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의 가장 위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으시고,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듯이 또 저희들도 또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들었으니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를 우리 믿음과 삶에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실천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더욱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446장